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꽃 달고 이렇게 앞에 쓰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아마 이 꽃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달아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정말 그 사랑과 또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를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는 그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부모님이실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도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그리고 못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신데 그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부모님들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부모가 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아이들을 키우고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쓰고 계신데 정말 축복하고 또 그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은혜 뭐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은혜.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사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이날만이라도 이 주간만이라도 정말 마음껏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표현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미 또 만나시고 이미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지만 더 큰 감사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버이 주일로 인해서 또 그런 마음도 갖고 생각해 본 주간이었지만은 저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보낸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잊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이 목이 이상이 생기고 나면 정말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참 목이 짧은 사람입니다. 목이 짧은 사람인데 이 짧은 목이 얼마나 감사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이끄시고 또 이렇게 목을 곳곳이 세우고 또 잘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건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상이 생기니까요 바로 알게 되겠더라고요.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동안 이렇게 사용해온 몸이 이게 보통 이게 은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몸만큼 과학적이고 몸만큼 정말 어쩌면 그렇게 신비롭고 어쩌면 섬세한지요. 조금 하나가 기관이 하나 기능이 약간 이게 안 좋아지고 나면 그럼 바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귀한 거였구나. 이게 귀한 거였구나.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가. 내가 눈을 뜰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데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선물을 받는 거구나.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내가 오늘 사용하는 날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째를 맞이할 때의 일입니다. 11일째. 홍해를 이 11일째 근데 이 11일 동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노예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경험하고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경험도 하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로 이끌어서 홍해 바다에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이 경험들을 하여 일생일대 잊지 못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의 길에서 이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는 것 가운데 엘림의 정말 이 오아시스를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게 11일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과정을 그리고 여전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상황에 11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1일 동안 11일째 맞이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감사하다, 찬양한다,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언제 그렇게 고백을 했냐는 듯이 금방 잊어버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평하게 됩니다. 아주 불평을 하는 것도 아주 조금 세게 불평을 해요. 아주 가슴 아프게 막 그냥 가슴을 파는 것 같은 이 악평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이 2절 3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1일째 이들이 경험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악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다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일째가 될 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들이 그 출애굽할 때 보리떡이 떡반죽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반죽을 해가지고 오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고 했던 것이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질 때. 사실 이 11일 정도의 거리면요, 어느 거리였냐면 이 왕의 길로 갔으면 딱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날이 이 11일째예요. 원래는 7일길이라고 말하는데 따져보니까 이 200에서 250만 명이 행군을 하고 걸어가는 그 거리가 7일, 정상적인 7일 행군보다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11일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날이에요. 사실 자기들 힘으로 사실은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이 11일이에요. 11일이 자기들이 가꾼데 이 광야길로 인도해가지고 광야길로 온 이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이 떨어질 때 시점이걸로요. 당연하죠. 음식 없는 곳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근데 그냥 음식 없어요, 우리에게 음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가마에서 먹었던 그 고기 먹을 때 그때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굶지냐. 그 떡 내가 기억하는데 그 애굽에서 먹었던 떡 그냥 먹게 놔두지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우리가 말씀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 여전히 떠 있고 불 기둥까지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인데 그 밥 하나 못 먹었다고 이렇게 불평하나? 라고 얘기하다가요, 딱 보니까요, 너가 거기 있어봐. 제가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도 이 먹는 거 떨어지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으면 금방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셨어요. 아무리 홍해바다의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오늘 당장 내가 이 먹는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없을 때 내가 불평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조금이라도 불평한 그 부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토해내는 그 불평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제가 부모님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도 불평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에게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네가 제일 많이 나한테 따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였냐면, 제가 거울만 쳐다보고 나면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못생기게 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머리도 노랗고 키도 코도 크고 해가지고 제가 꼭 외국인 같았거든요. 제 별명이 미국 놈이었어요. 미국 놈.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제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불평했던 게 생각이 나요. 나중 보니까 제가 얼굴이요, 이게 선교사 얼굴입니다. 예, 선교사예요. 어디든지 통하는 얼굴이에요.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종족 한 분이 저가 아버지하고 비슷하다고 오신 분이 없질 않나. 어디야 공항에 가면 공항에 통과할 때 이게 터키 사람 아니냐, 뭐 파키스탄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선교형 얼굴이더라고 나중 보니까. 그래서 야, 정말 완벽한 얼굴을 주셨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따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라는 건 나한테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참 우리의 삶에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이렇게 불평을 토해내고 토로하는 것, 이것이 정말 또 저의 삶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요, 아주 쓴소리로 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 죽게 내버려두지 하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 보니까요, 마치 그것은 그냥 모두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희들의 삶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그 불평을 듣자마자 바로 취한 태도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준비해 놓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12일째 되면 그들이 그렇게 불평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그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양식이 떨어질 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양식이 떨어질 때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보면, 양식 주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 광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려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길 7일길을 가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셔.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게 뭐냐? 만나였어요. 만나. 그 긴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는 여러분 이것이 가끔 나옵니다. 계속 40년 동안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추라기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고기를 먹이신 일이,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는 일이요, 40년 동안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아침에는 더더욱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저녁 시간은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우리의 하루의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우리 아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때 시작이 돼요. 저녁 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밤이 되면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는 거예요. 자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잡니다. 근데 하루의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는 거로 시작을 해요. 자는 거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잠을 자면서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을 맞이하고 이제 일을 시작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하루의 일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매출하기를 언제 준비하시고 만나를 언제 준비하시냐면 저녁에 준비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잠을 자고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고 와서 매출하기를 떨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하셔서 만나를 예비하시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것을 거두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광야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잤지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거잖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아침을 맞이해 보니까 제가 목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잠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할 때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날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나 고장나면 못 일어나요. 뭐 하나 고장나면 그 아침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눈을 뜨고 맞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몸을 쉬게 하시고 에너지를 충족하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할 때 마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선물도 주시고 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을 맞이하면서 아침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밥을 그냥 우걱우걱 먹을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침밥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식탁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맞이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신 거구나 하고 고백하는 고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고 시작해야 할 날이 아침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내게 허락하시고 정말 모든 이 집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말씀은 뭐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그걸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거두라 하시면서 하나 시험해 보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일 세 가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매일 만나를 거두는데요, 자기가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하루 분량만 한 호멜, 한 웅큼으로 지어서 내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분량만큼만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틀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말씀 그것만 준비해가지고 거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6일째 될 때는 7일째 것까지 너가 거둬서 미리 준비해놔라는 거예요. 왜?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거둬라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가 장막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 음식을 거두러 오지 못하는, 만나를 거두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대신 거둬서 그것을 장막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줘라 라고. 약자죠.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가 그것까지 취해서 가서 장막에서 함께 나눠서 함께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시험거리나 됩니까, 그게? 근데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매일 거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 거둔다는 거는 내일도 이 음식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루치 음식을 하루치만 거둘 수 없어요.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이 내일 거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치 음식을 거둘 수 없고 하루치 음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만큼 거두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틀치 3일치를 거둬놨어요. 근데 거둬놓은 게 장막에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남으니까요, 거기에 벌레가 나고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냄새 났다고 표현은 안 하지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장막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거기 썩은 것들이. 왜? 내가 하루치만 갖고 하루치에 감사하고 하루치에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일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이 사람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출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둔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요,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오늘도 나한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미리 앞당겨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거. 내일은 주실까? 내일은 인도하실까?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 거두라고 하시는 말씀, 시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매일 줄 것이라는 거, 내일도 줄 거고 모레도 줄 거고 계속해서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할 거고 채워줄 거고 공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마음 안에 이 내일에 대한, 내일 살 것에 대한 내가 걱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사택이 이제 그 계약이 만료가 이제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건물주가 계속 집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놓으시는 거예요. 팔으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집 보러 한 분이 오셨어요. 집을 보러 오셨는데, 집을 이렇게 보러 오는데 제가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친절하게 안내를 하지 않고 엄청나게 투명하게 제가 안내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내가 그 집사람이, 저 아내가 가고 나서도 당신이 투명하게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는 않는데 그날 제가 좀 까칠하게 대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보내고 나서 제가 왜 그러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아내 이사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디를 가지, 여기 살고 있는 데가 좋은 거예요. 살고 있는 데가 정말 하나님께 좋은 집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제가 있을 때, 이제 일송행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막 사택을 막 그때 구하고 그럴 때 급하게 하여튼간에 구해서 간 곳인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저의 아내는 참 좋은 집이다, 더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틱틱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이 집이 네 집이냐? 보니까 제 집도 아니요, 새들어 사는 집이잖아요. 제 집도 아니고. 네가 구했느냐? 제가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구해주신 거고. 그 또 한 가지, 너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여기 살건 다음에 가건 최선의 것으로 너를 인도할 걸 네가 안 믿냐?
뭐 이런 마음이 저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안에 틱틱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던 것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엄청 집을 많이 몰아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얼마나 친절하게 안 내려주는지 몰라요. 좋은 집이니까 잘 사셔서 좋게 행복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때 짧은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살고 있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데 내일 살 집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이게 그런 마음이구나.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일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침에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받는 영광이거든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먹고 있는 밥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모든 공급한 것에 대해서 마음껏 감사하는 감사를 드릴 때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매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새끼 먹어야 되잖아요. 새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신 거구나. 새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그 삶은 감사의 연속의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신방하며 나누면서 성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감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끄집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 식탁의 자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식사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늘상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꼭 굵은 줄 밑줄 쫙 꺼가지고 얘기한 그 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비유해요. 감사 기도를. 그러니까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신 식탁에 함께 교제를 하면서 또 다른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기도 드리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한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걸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하기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밥 먹을 때마다 이 식탁의 자리 가질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라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가질 때 이 성찬 의식을 예배 때 또 의전적으로 갖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성찬은요 매일 밥 먹는 식탁에서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매일 밥 먹을 때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오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성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식탁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이 매일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식탁의 자리는요 성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식탁이기도 하고 준비하고 예배된 자리이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먹는 식탁의 자리에 감사로 충만한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밥으로 주님께 오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밥을 너희가 맨날 먹듯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생명의 밥으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예수 동행 기도문 함께 보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는 거,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과 동일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만나가 하늘의 양식으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매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동행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또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러고 보면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 선물을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뜯어보시기 바라요. 매일같이 선물을 개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물을 누구한테 줄 때 제가 개봉해가지고 항상 혼나는데 그분이 또 박싱하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고 아내한테 늘 핀잔을 받긴 합니다. 열어봐야 돼요. 열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구나. 건강한 거 열어보면 여러분 눈 뜨고 건강하고 밥을 먹고 손과 발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주셨군요. 아침 밥을 먹으면서 밥 먹을 거리가 있어요. 그 밥 먹을 거리 보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음식을 거둘 때 너희 것만이 아니라 약하고 힘든 사람들 것까지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함께 장막에서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먹을 만한 것들이거든요. 충분히 누릴 만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더 걷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나눠야 됩니다. 그걸 나눠야 돼요.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눌 대상자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거들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져가서 베풀고 하는 이 일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쁘고 예수님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잖아요. 여러분, 내가 충분해요. 이제 내가 나눠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눠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세요. 전하고 나눌 때에 바로 그 양식을 먹고 함께 누리는 이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매일 거둬라. 6일째 것을 거두고 안식일 것까지 거둬라. 그리고 나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매일같이 공급하는 양식에 감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